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실제적인 이 성화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어떤 이 본성, 또 이 하나님을 좀 아는 지식, 이런 좀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 거짓된 이 믿음,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부여잡고 또 이 타락한, 또 이 육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셨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해당되는 이 지옥, 이것을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이 타르타로스에 가둬두셨는데, 이렇게 이 가둬둔 천사들을 이 타이탄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두운 이 구덩이, 이 타르타로스에 가둬두셔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이 거룩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 범죄하는 거, 죄 짓는 거, 또 죄를 미워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서는 아주 이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옛세상의 특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세상. 이것이 바로 옛세상이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용서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죄를 무겁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은 사실은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주의보다는 또 무법주의가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이 성화의 삶을 맛보면서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망각하고 무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망각한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죄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죠?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8명. 8명이었어요. 8명.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거룩성에 대해서 좀 훨씬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지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보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매우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정말 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의. 그죠? 옳을 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거. 이것이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의를 전파 이런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응?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것,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매우 매우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경건한 삶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닫힌다고 하는 거예요. 응? 또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무시하게 되면 이 경건한 삶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열어주시고 또 그 필요한 능력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외면하고 경건한 삶에서 우리의 이제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비밀, 이런 비결, 이런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닫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도 악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그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경건한 삶을 외면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의를 전파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은 홍수로 멸하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좀 주의를 좀 살펴보면 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경건한 삶을 더욱더 독려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무법주의로 흐르는, 또 무법주의를 방조하거나 또 오히려 무법주의적인 이 신앙을 또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그냥 용납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이킬 줄 아는 믿음,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성을 회복하십시오. 자, 2장 6절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로 후세대에 하나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그죠?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사상이고, 오늘날 이 기독교에도 이러한 세상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 첫 번째 원리 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후세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누구든지,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 주님의, 그죠?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자, 그죠?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이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제 면죄부 구원론인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간다. 그죠? 이 무법주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이 사상이 가려져서 성경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살아보지 못했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게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구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여러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저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런 삶을 살아도 천국 가게 해주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만든 모조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지밀리미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믿게 해주는 거, 안이한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것은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은 바로 이전에는, 그죠? 살아보지 못했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화가 없으면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복음, 그죠?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그죠?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말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그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화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성화의 삶이 없으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직접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거짓 선지자고 또 무엇이 거짓 선생인가? 그죠?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임박한 멸망이 있다는 거죠. 멸망이 뭐예요? 이 성화의 삶을 거부하고, 성화의 삶이 아니라, 그죠? 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죠? 이런 이 담대한 이런 믿음, 그죠? 엉터리 같지만 아주 이런 담대한 믿음, 이거 바로 임박한 멸망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 이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주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주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하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의 이 믿음 안에, 그죠? 나의 이 하트, 나의 마음 안에 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일, 이것만 부여잡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반쪽짜리 복음을 부여잡고, 그죠? 그리고 자유를 준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약속하는 이 자유는, 그죠? 이것은 거짓된 자유고, 그죠? 또 이런 자유는 뭐예요? 마음껏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지만 천국을 약속하는 이런 믿음인 거죠.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거룩성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룩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성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거룩성이 자리를 잡아야 이제부터 어떻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도 떼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끝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개가 나오고 이 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양이에요. 양.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죠? 거듭난 사람은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자신들이 믿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들의 이 본성, 새로운 본성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개돼지라는 거예요. 이 개돼지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전히 이 죄인의 속성, 죄인의 성품을 따라 계속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새로운 성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받은 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본성, 새로운 성품, 또 거룩성을 받은 날이 바로 거듭난 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의 첫째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 짓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복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것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곳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이 거짓된 믿음의 그런 곳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방탕한 이런 삶을 또 방탕한 믿음의 도리를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진리의 도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바른 도리가, 또 하나님의 진실함이 전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어낸 말, 거짓된 말, 꾸민 말, 가공한 말, 상상의 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죠?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고 효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여전히 똑같이 거짓되고,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 이제 가식적이고 또 허위, 또 헛되고 이런 믿음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탐심, 욕심, 돈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빛나게 하고 점점 더 나의 믿음을 진실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점점 이 승화시켜 가도록 해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나의 이 돈을 착취해가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잘못된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나의 이 믿음과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주 뻔뻔스럽고 고집스럽고 또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이상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또 이런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이 사탄과 변론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천사장 미가엘이 옳죠. 사탄은 틀렸죠. 그런데 이 마귀와 다툴 때에도 감히 회방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서 주님이 너를 그냥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죠? 이 사탄이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배우시려면 욥기를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직도, 그죠? 아직까지는, 그죠? 권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방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죠? 또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또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러한 태도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점 더 거룩성으로 점점 더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자, 2장 12절을 보면 이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참 즐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생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말라 하면서 내가 어디 가면 이렇게 나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이런 물을 찾을 수 있는가? 응? 어디에 이 샘이 있는가? 이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분명 이 시원한 생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샘을 찾아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고갈됐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샘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정말 이 목마른 세상에,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죠? 안개. 그래서 이 안개가, 이게 싹 안개가 껴있으면, 한참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안개가 언제나 거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이 안개도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목마른 세상에 물을,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죠? 조금 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금세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2장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중에서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그죠? 이렇게 선전하지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죠? 이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무슨 면허증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그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저 이 방탕한 삶이고, 그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말, 그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이제 읽으셔야 합니다.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고, 그죠? 중요한 것이 또 뭡니까? 새로운 본성, 거룩성을 받는 것이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내가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예요? 거듭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듭난 결과 내 안에 거룩성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그렇죠? 나의 영혼 깊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모하면서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점점 더 이 의로운 길, 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간다. 그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잠시 기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상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개로, 돼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야죠. 우리 주님이 친히 돌보시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의 습성, 양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서서 걸어가면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본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자르든지,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그죠? 뭐 TV에서 아니면 뭐 영화에서 세상 패션을 보고 이게 좋아 보인다. 그 개돼지의 삶인 거예요. 주님의 양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든지, 그죠? 아니면 뭐
그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응? 이것이 과연 주님의 의의 길입니까? 그죠? 막 그것이 바로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길이고 성화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이러한 참된 분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담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도가 아니라 그저 이 지어낸 말, 그저 상상해낸 말, 다른 복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길, 성화의 길, 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맛보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이 방탕한 삶을 미워하고 또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이런 정말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